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고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타나 있는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성령 강림을 소망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바로 가룟 유다를 이제 대신해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를 좀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뭘 주신다가 그러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숫자가 대략 12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인 숫자보다 많겠죠. 지금 눈으로 볼 때 한 8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거의 맞아요. 전체를 센 게 아니라 한번 딱 보면 몇 명 되겠다. 그럼 딱 맞더라고요. 한 9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숫자 보세요, 나중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다 모였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대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구절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10번이나 사용할 만큼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 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의미는 뭘 뜻하냐면요,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전혀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그래서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전심 전력을 다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모여있던 120명의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뭐 한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뒤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저를 보세요. 약속받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만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 것이죠? 뭘 위해서? 예, 성령 받기 위해서. 아우,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막 정말 기도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오시려나 그거 기다리면서 성령 받기를 아주 너무너무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온 생각과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바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숨어 있었어요. 도망 다녔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은요,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그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요,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때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의 뜨거움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하게 되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성령 이미 받았는데요. 예, 알아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번 딱 일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에 기름을 넣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충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100%가 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업앤다운이 계속 있겠죠.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알고 싶으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키를 제가 여러분 손에 쥐어드렸어요. 뭐예요?
회개하래요. 회개. 예, 회개.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없으신 분 계세요? 없다 그러면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갔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회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마음에 준비가 좀 되셨어요? 예,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죄의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 기도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으면요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해요. 사단이 그거를 어떻게든 쏟아놓게 하려고 여러분 성령을 딱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문 열고 딱 나갈 때 쏟아놓게끔 딱 이렇게 분명히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확 넘어진다든지 아이씨 벌써 이러면 성령의 100%에서 80%탁 떨어져요. 집에 딱 갔는데 자녀들이 뭐 집을 엉망으로 해놨더니 말을 안 들어요. 아니면 남편이 속을 썩인 일을 터뜨렸어요.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벌써 야! 이러면 50%탁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그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을 이렇게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름진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이게 성신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령, 위로부터 내려온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광야 같은 인생이 뭘로 바뀐다고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뭡니까? 메마르고 척박해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식물도 자랄 수 없고요. 곡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재배할 수가 없어요. 가축도 방목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런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광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밭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숲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살림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는 욕심을 좀 부리셔도 돼요. 오늘 내가 이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때를 좀 부려보세요. 누워보세요 그냥.
그리고 막 때를 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자녀를 기른 적이 참 오래 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애기들이 누워요. 누워서 막 다 쓸고 다녀요, 등으로. 그죠? 다 기억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 자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두들겨 패셨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누워서 때를 쓰고 막 별짓을 다 해서라도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막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이렇게 임재하도록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 수 있도록 좀 불쌍해 보여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들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기름져진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영적 열매가 맺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엘교회는요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면요 우리 의제일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네,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모여있는 120명 성도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이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룟 유다는요 원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돈을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재무장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끝발 날리는 거죠. 그만큼 돈을 맡길 만큼이면 어때요? 네,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는데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그에게 있었던 그 직분을 타인에게 넘겨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분명 그 제자들 같이 있을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왜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도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끔 그냥 두셨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뭐라 그래요? 시편의 기록들을 볼 때 배반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우세요?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을 끌까요?
네, 여기 목사님 에어컨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본문 또 20절에 보면요, 이 성경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또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요, 미리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이 악인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그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구절로 보고 있어요. 또 시편 69편 25절을 보면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을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시편 6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09편 8절을 보면요,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만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세요? 승천하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자가 들어올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물론 때로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믿음이 막 쑥쑥쑥 자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과 돈과 명예와 바꾸는 자들은요, 결국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쫓겨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믿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냥 누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도 그냥 그래야 되겠다 막 이런다든지, 뭐 누가 막 이렇게 뭐 해서 나는 뭐 이 교회랑 뭐 아니야 그러면 휙 하면 나도 같이 모르겠다 휙, 이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휙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가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무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여러분 팜추리라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 조그맣게 기르는데 미국은 그게 막 엄청 크게 자라거든요. 그 저희 집 앞에 살던 집 앞에 팜추리가 한 20m, 30m 되는 팜추리들이요. 쫙 이렇게 길게 올라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걔네가 이제 가로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요. 바람이 좀 강풍이 불면은 그냥 막 휙휙 넘어져 버려요.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넘어진 걸 보면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뿌리가 깊지가 않고 그냥 얕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아래로 곧게 깊이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리고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그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이 미래형이에요. 지금 갈 곳은 어딘지 알려주고 여기로 가. 너무 좋죠.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말해줄게. 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떠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믿음에는요,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래요?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막 떠들어대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도 맺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지만 무성해요. 열매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그 신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서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잠깐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는요 유다를 대신해서 이 마띠아를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띠아가 결국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직무를 감당할 사람은 이제 근데 같이 늘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고르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계속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서 고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항상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뽑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을 추천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냥 제비를 뽑았나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언제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해요? 아멘을 안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어려워서야 어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언제나 모이기 힘썼고요,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였어요. 기도. 우리 교회도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어떠한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사역자들, 지도자들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제가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막 건강 주시고, 막 이런 모든 걸 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다 조성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로부터 어떻게 나가요? 좋은 영의 양식이 잘 섞여가지고, 비타민하고 단백질하고, 뭐 무기질하고 막 이렇게 잘 섞여서 나가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해주시고, 뭐 너는 너 인생은 너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단백질만 준다든지, 아니면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만 준다든지 한쪽으로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의 밑바탕이 깔려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요, 교회가 바른 공동체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중직자를 위해서, 뭐 교회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교제하고 가르침 얘기한 다음에 가장 맨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전혀 오직 힘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쓴 게 뭐예요? 그럼요? 기도에 가장 힘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믿음의 공동체도 될 수 있고요, 성령 공동체도 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모이면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서 그냥 나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기도하던 분들이
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무슨 소리야? 감옥에 있어. 아니라고. 내가 봤다고. 얘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그럼 천사를 네가 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예요? 우린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가 맛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이게 일어나겠어?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걸 알기에 똑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정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나 그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정말 100%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0.00000000001%의 의심이 있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나오셔서 힘들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피곤한데 나오셨잖아요. 일하다가 막 정리 막 대충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뭐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기도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떤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100%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예,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들 꼭 성령을 오늘 받으시기 바라요. 또 두 번째 뭐였죠? 믿음의 공동체.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 기도의 공동체.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 한번 역사를 이뤄봅시다. 그래서 기적을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그러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뭐 맨날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겠어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재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를 딱 맛보면 어때요?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드벤처죠. 막 야 신난다. 야 오늘 어떤 거 부어주실까? 하나님 어떤 거 나한테 오늘 주실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꼭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